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자신은 종교가 없다고 하는 무종교주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은 2014년 전만 하더라도 자신은 종교가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50% 가까이 되었는데 21년도에는 60%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과도 맞물려 있기야 하지만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종교에 대한 현대인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왜 오늘날 사람들은 종교를 갖지 않는 것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종교 가져야 하는 의무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개인 중심적 사고방식의 확대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사람들은 개인에 대한 간섭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데 그들의 관점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며 종교인 선택의 문제일 뿐이지 절대적 의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종교계마다 자구책들이 있는데 그 자구책들에는 각 종교마다 강조하고 있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공통되는 것인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웃사랑하면은 기독교 고유의 가치관으로 여,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굳이 기독교를 포함하여서 세계 3대 종교라 일컫고 있는 불교, 이슬람교에서도 이와 같은 이웃사랑의 덕목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강조합니다. 불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웃사랑이란 바로 여기에 기반하는 것이죠. 이슬람에서도 형제 사랑에 기반한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돕는 것이 무슬림으로서 마땅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전하고 있는 이웃사랑은 불교나 이슬람교와 비교해 봤을 때 배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가 섬겨야 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한 유대인 남자가 강도를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순결하고 거룩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 전문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을 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곧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사람의 피를 만지면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7일 동안 밖에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타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은 본래 유대인들로부터 절대로 함께해서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불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죽을 위기에 처한 유대인을 구하게 됩니다. 정석권 보살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웃은 누구이냐? 그러자 율법사가 말하길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도 내 이웃에게 이같이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섬길 이웃을 골라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즉시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즉시 사랑을 전하라 하였으니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다른 종교와는 구별되는 기독교의 이웃사랑인 것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십계명 두 번째 돌판 가운데 나머지 계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웃사랑의 가치를 가장 분명하게 담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함께 살펴보신 5에서 7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른 이웃사랑의 정신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 지난주의 말씀의 주제와 오늘 말씀의 주제는 큰 틀에서 보자면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권과 성적인 윤리와 부모 공경의 참 도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다면은, 오늘 말씀은 인간의 소유권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이 어떤 죄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법으로도 절도나 강도 같은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범죄의 경중에 따라 그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는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내용까지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왜 도둑질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까?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도둑질은 잘못되었다, 단정하기에는 섣부른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탐심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탐심을 우상숭배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더 숭상하기에 그것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처럼 탐심을 품게 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비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진 것을 비교하고 분류하여 평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타인을 비교합니다. 내가 남보다 못났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남들보다 못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탐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우상숭배라 강하게 질책하실 정도로 유독 탐심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단지 탐심 때문일까요? 세상에는 장발장과 같은 절대적 빈곤에 따라 불가피한 도둑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TV에서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음식을 훔쳐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하는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보도를 들은 바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탐심을 우상숭배라 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였는데, 그럼 이런 생계형 범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웃사랑을 싫어하지 못하는 그 사회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해야 하는 것이죠. 장발장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 불가피한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물론 도둑질한 것 자체를 실드 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도둑질한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그 같은 환경이 조성된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바라볼 때 그 사회가 약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회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서로 돕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한가? 서로 탐심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예방적 차원의 수단을 단지 법으로서만 그 사람에 대해서 강제할 것이 아니라 한 사회 안에서 서로 사랑의 정신으로 잘 감당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탐심을 품는 것도, 남들로 하여금 탐심을 품게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그것은 탐심 자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필요한 것을 구제하려는 적극적인 구제 행위라는 것이죠. 본래 내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셔야 하는 것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인 것인데, 우리가 탐심을 가지게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도적질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선량한 시민으로 살기를 소망하기에 도둑질과 같은 무모한 짓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생 동안 탐심을 품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남들로 하여금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는 여유로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위증에 대한 금지 명령이죠. 위증이라는 것은 멀쩡한 사람을 말로써 올가매는 아주 비열하고 악한 행위입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여서 익명성을 보장받은 채 남에 대해 함부로 비방도 하고 욕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악한 말들은 모두 다 거짓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째서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일까요? 왜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함부로 남을 비방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진리를 두려워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에 대한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 사람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있는 진실이 사라질까요? 남에 대해 비방한다고 하여 그 거짓이 참이 되는 것일까요? 참이 거짓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거짓 또한 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그 마음 가운데 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마음의 동기가 악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 사람의 말이 악한지 선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써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다거나 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아지게 하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가게 하기 위한 것.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진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상에서 악플이나 비방을 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말을 뱉었을 때 그 사람이 상처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말을 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잘하라는 의미로 조언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만 하지만 그 말의 흉폭성과 잔인성과 그로 인하여서 받게 될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진지하게 고려하지도 않은 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결국 어떤 종류의 거짓이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벗어나야 하는 의지를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입술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진실만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기에 택함 받은 백성도 언제나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그럴 만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찬양과 보호의 유익을 끼칠 유황으로 하는 조작입니다. 거짓의 성격은 단순하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의 무엇으로 그것 자체로 사단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거짓을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담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은 제8계명의 도둑질하지 말라와 그
죄의 성격이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되려 한다면서 자신이 얻을 수 없는 것을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성은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시작되게 된 것이죠. 탐심이라는 것은 자신이 얻을 수 없는 것을 탐내는 것을 말합니다. 탐심은 단지 마음의 범죄가 아닙니다. 탐심을 참지 못한다면은 그 탐심은 구체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죄로 변질되게 됩니다. 탐심을 달랠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탐심을 달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것을 갖는 것뿐입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패드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패드병이란 무엇일까요? 아이패드란 고가의 비싼 전자기기죠. 그래서 아이패드병에 걸린 사람은 내가 아이패드를 갖고 싶어서 맨날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판매점에서 이리저리 들여다보고 살까 말까 망설이면서 나의 온 정신이 거기에 몰입되어 버린 것을 말합니다. 하도 아이패드에 몰입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 아이패드병은 아이패드를 사야만 완치되는 병이라는 우스개 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높은 얘기이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내가 만약에 그것을 갖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진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질 수가 없다면 부셔버리겠다는 어느 드라마의 대사가 사람들 입에 유행이 되는 그러한 것처럼 이처럼 사람들은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과 강박으로 비록 그것이 만약에 나에게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소유의 존재조차 소멸시켜버린다면 그걸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극단적 심리에 빠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길 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니멀리즘 아니면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하며 갖지 않는 생활 속에 진정한 여유를 발견하려 하고 내가 갖기보다는 차라리 남에게 나눠줌으로써 마음의 넉넉함을 찾아가려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웃의 집을 탐내는 그 마음의 심리는 소유라고 하는 그 굴절된 심리와 그 심리는 나의 탐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웃의 집에 허락하신 소유의 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감정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독특한 존재를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로서 스스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여서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동등한 사람임을 깨닫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이 타인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정신을 가질 때야 우리는 이웃의 집을 탐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 사랑은 쉬워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 있는 저를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타인을 업신여긴다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악하게 여기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게 될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근본은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다운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참다운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며
또한 내가 가진 것을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탐심을 갖지 아니하며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서로 경쟁과 치열한 생존의 투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폭언을 퍼붓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웃사랑의 참다운 정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